오늘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서 각종 기네스 기록 몇 가지를 찾아봤어요. 가정에 관련된. 지금까지 가장 오래 부부 생활을 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리고 몇 년이나 됐을까요? 비공식적으로는 영국의 템루시 비카시 나리먼견과 그 부인이 무려 86년간을 결혼 생활을 했답니다. 86년간 부부로 살았어요. 두 사람은 동년배인데 1853년 불과 5살 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5살 꼬마들이 둘이 결혼식을 올려가지고 86년을 살고 남편이 1940년 91세를 일기로 죽을 때까지 86년이라는 긴 생활을, 부부 생활을 해왔습니다. 최근의 공식 기록은 미국 텍사스주 출신의 존 핸더슨과 그의 부인인 샬럿인데 무려 81년간의 결혼 생활을 한 것으로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남편인 존은 1912년 12월 24일에 태어났고 현재 나이가 107세입니다. 부인 샬럿 역시 1914년 11월 8일생으로 현재 106세를 맞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의 나이를 합치면 무려 213년. 두 사람의 결혼은 1939년 12월 15일로 올해 81주년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두 사람은 지난 1934년 텍사스 대학 때 처음 만났고 남편 존은 풋볼팀 선수로 또 샬롯은 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만나서 대학생 때 결혼을 해서 지금까지 81년을 부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비해 가장 짧은 결혼 생활은 얼마나 될까요? 가장 짧은 결혼 생활의 기록은 무려 4시간입니다. 스웨덴에서 있었던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결혼식은 딱 마치고 피로연을 하는데 신랑과 신부 어머니가 사소한 말다툼이 시작이 됐는데 그게 일이 커져가지고 결혼식이 이혼식이 되어버렸다는 거에서 4시간 만에 이혼한 것이 기네스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럼 가장 이혼을 많이 한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 이혼이 많이 한 사람은 1984년 기네스북에 오른 스콧 월프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무려 26번, 그러니까 1984년에 그랬다는 거예요. 26번 이혼을 했고 27번째 아내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 친구가 그렇게 물어봤다 그래요. 자네 인생에 후회가 되는 일이 뭔가 물어봤더니 그가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다시 만약에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나는 한 여자와만 부부 생활을 하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내가 26번이나 결혼을 했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가정을 가졌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다.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26번을 결혼 생활을 하고 이혼을 하고 결혼했는데 무슨 가정 생활이 있었겠어요. 참 안타까운 일인 거죠. 자, 아기를 가장 많이 낳은 여자는 누굴까요? 한 사람으로서 아기를 가장 많이 낳은 여자는 표도르 바실리에프라는 부인인데 그녀는 무려 27번 출산을 했습니다. 27번 출산을 했는데 27번으로 출산한 아이의 숫자가 기가 막히게 많아요. 69명의 아이를 낳았어요. 출산은 27번 했는데 69명의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 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쌍둥이만 16번, 그 다음에 새 쌍둥이는 7번, 네 쌍둥이는 4번. 이렇게 해서 총 27번 출산으로 69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출산으로 가장 많이 낳은 여자는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브라질 출신입니다.
1946년 4월 22일 날 브라질 바카케이에 사는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몇 명이나 낳았을까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퀴즈입니다. 퀴즈. 제일 근접한 사람은 상품. 9명. 네? 9명. 9명? 땡, 업 해야 됩니다. 네. 12명? 업 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15명을 쌍둥이로 낳습니다. 남자를 5, 여자를 10명. 그래서 한꺼번에 아이를 15명을 낳는 것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습니다. 네. 네, 재미있는 기록들이라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5월달은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설교를 상상을 하지 마세요. 사진은 없습니다. 네. 행복한 가정 시리즈로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각 가정마다 행복이 넘치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와 또 가정을 꾸려나가는, 특별히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모든 행복한 가정은 반드시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 간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의 시작은 믿음의 가정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가정은 공든탑이 무너지는 것과 같아요. 모래 위에 탑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반과 기초가 쌓여지지 않는, 기반과 기초가 다져지지 않는 건축물과 같아서 금세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은 반드시 믿음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온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어서 주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인 24장의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가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로 부름받은 여호수아가 또 여호수아의 인도 아래 가나안 땅을 싸워서 정복하고 그 땅을 분배한 과정이 여호수아서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은 그 땅의 정복과 모든 분배를 마무리할 때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순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복한 삶이 펼쳐질 것인가?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가? 어떤 가정을 이룰 것인가? 수많은 꿈과 비전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광야에서 40년을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정착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자부하면서 새로운 시대에 대한 갖가지 기대와 전망이 쏟아지고 있을 바로 그때에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서 펼쳐질 이스라엘의 백성의 삶이 행복과 생명의 삶일지 아니면 사망과 불행의 삶일지를 결정하는 첫 번째 관문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 행복한 가정을 꿈꾸는 오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 시대를 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이것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좌우할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분배까지 끝났어요. 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들이 많았겠습니까?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가 100세가 넘었습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지금 거의 110세 가까이 되었어요.
그럼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는 누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또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될 텐데 무슨 농사를 어떻게 짓고 또 그동안 우리들이 해왔던 목축업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 국가의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국박은 어떻게 튼튼히 해서 이 민족들의 침략으로부터 민족과 가정을 지켜낼 것인지, 그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키워나갈 것인지, 중요한 문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널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 무엇보다도, 그 모든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나안에서의 그들의 삶이 행복이냐 불행이냐,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결정지을 가장 중요한 문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자신의 분명한 다짐을 선포합니다. 오늘 15절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 15절에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여호수아가, 아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몇 가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여호와는 너희가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방금 읽어드린 15절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하면서 선택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오늘 이 말씀은 다른 신을 섬겨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참다운 섬김과 믿음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것이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요에 의한 믿음 혹은 떠밀려서 믿는 믿음은 참 믿음일 수 없습니다. 강요에 의한 믿음, 떠밀려서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자발적인 믿음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신을 섬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는 다른 신도 섬기고 있었던 것. 대표적인 게 바알 신이었습니다. 바알은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인데 흔히 다산의 신, 풍년의 신, 비의 신이라고 일컬어집니다. 바알이라는 말은요,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같은 의미예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의미인데 바알이라는 의미도 주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알은 풍년과 비, 농사와 관계되어 있는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은 이제 예전처럼 유목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눈에 농사의 신, 풍요와 다산과 비의 신인 바알이 뭔가 매력 있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농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신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던 그들이 슬며시 바알도 함께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바알 함께 섬기는 혼합주의를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고, 그리고 오늘 너희가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15절에는 머뭇거리지 말고 지금 바로 결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수아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선택은 언제나 현재적이어야 합니다. 믿음은 바로 지금의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 대한 바른 결단을 하지 못한다면 다시는 이 지금과 같은 시간이 우리에게 오지 않을 수 있어요. 자신의 마음과 상황의 변덕으로 미루거나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신앙과 믿음을 미룹니다. 학교
내가 졸업하고 나서요. 좀 삶이 좀 안정되면요. 직장을 구하고 나면요. 결혼해서부터는 믿을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믿음을 미룹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잠언서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네가 알 수 없음이니라. 여러분, 하루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지 모릅니다. 이 하루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오늘 바로 지금 결정되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주는 15절이 주는 중요한 교훈은 가정 공동체적인 믿음을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여호수아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가정 공동체적인 신앙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바울도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묻는 간수에게 그렇게 대답하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 믿어. 그럼 네가 구원 받을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두세 사람이라는 이 말씀은 히브리 전승에 의하면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두세 사람이라고 흔히 말할 때 그건 아버지와 어머니, 자녀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구원, 가정 공동체의 믿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가정의 구원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 혼자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아직 가족 중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온 가정에게 임하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는 마음에서 우상을 치워버려야 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를 시작하고 분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약 25년쯤 걸렸습니다. 그 25년 동안 그들은 자신들이 몰아낸 가나안 족속들이 믿고 있던 신, 그들을 은밀히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농사를 시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본문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죠. 너희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여러분, 그들의 열조가 섬기던 강 저편의 신들은 누구를 의미하냐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갈대아 우리에서 섬기던 달의 신을 의미합니다. 또 그들이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고 되어 있죠.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애굽 사람들이 섬기던 여러 신들을 섬겼어요. 수염소의 신이라든지 각종 음란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왜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여전히 그 옛날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들의 영향을 지금도 받고 있는 것을 여호수아가 알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무속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여호수아가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매우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이 뭘까요?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우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시편 115편 4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수공물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으로 소리도 못하는 자, 우상을 만드는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와 같으리로다. 여기 구약에서는 이 우상이라는 것이 조금 구체적인 거예요. 형상, 만들어 놓은 형상을 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약간 의미가 바뀝니다.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좀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탐심, 욕심, 뭔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관념적인 것도 우상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우상이라는 말은 아이돌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돌 들어보셨죠? 네. 여러분 상상하는 그 아이돌 맞아요. TV에 나오는 아이돌. 그 아이돌이라는 말이 그리스도인데 이게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이돌에게 열광하잖아요. 우상 숭배일 수 있어요, 잘못하면.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의미는 이미지라는 의미입니다. 원래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이미지예요. 우상은 우리에게 힘을 약속하고, 번영을 약속하고, 풍요를 약속하는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 외에 나에게 힘을 약속해요. 나에게 번영을 약속하고, 나에게 풍요를 약속하는 그 무엇, 그게 우상입니다. 여러분은 뭘 생각하면, 뭐가 있으면 여러분에게 힘이 될 것 같습니까? 뭘로 여러분이 풍요를 얻고, 뭘로 여러분이 번영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번영과 풍요를 주고 힘을 줄 수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됩니까? 지금 다 생각하고 계시는 그거 있을 거예요. 돈. 네? 요즘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힘이 생겨요. 돈만 있으면 풍요를 가질 수 있어요. 돈만 있으면 번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신이 그건 거예요. 그래서 우상이 요즘에는 돈인 거예요. 현대 가장 큰 우상은 만몬신, 바로 돈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로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 생명을 주고 번영과 풍요를 줄까요? 언뜻 생각하면 그럴 것 같아요. 왜요? 말 그대로예요. 돈이 지갑에 들어있으면 뭔가 좀 든든함을 느끼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갑이 텅텅 비어있으면 자신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게 돈이 주는 역할이에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럼 돈이 정말 우리에게 풍요로움과 번영만 줍니까? 아니에요. 돈 때문에 망한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돈이 우리를 오히려 불행의 구렁텅이로 몰고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 때문에 행복했던 가정이 파탄이 납니다. 돈 때문에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그런 무서운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삼고 있는 돈이 주는 폐해가 그것에 기대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대했던,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악영향을 우리의 삶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우상 삼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분도 있어요. 아니, 그럼 돈 벌지 말라는 소리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수단일 뿐, 돈은 수단일 뿐, 그것이 목적이나 본질이 되도록 놔둬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 필요하죠? 저는 여러분이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돈 자체를 좋아하고 그것을 여러분의 목적 삼고 그것을 본질적인 어떤 소망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돈을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이 뭡니까? 돈 많이 벌어서 큰 집 사고, 돈 많이 벌어서 비싼 차 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래서요. 결국 그 돈을 통해서 여러분이 뭘 원합니까? 웰빙, 참 행복, 참 생명. 돈 있으면 참 행복할 것 같잖아요. 결국 돈으로 추구하는 건 참 행복인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돈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을 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상의 특징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외에 우리 인생에 참 행복과 참 생명을 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다른 것에서 참 행복을 찾고 참 생명을 찾아요. 그게 우상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참 행복을 주냐? 누가 너희에게 참 생명을 주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예수님이냐? 돈이냐? 오늘 지금 택해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예수님만 섬기겠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여러분 마음속에 모든 우상을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서 치워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믿음의 가정이 되십시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불명예 1위를 하는 게 참 많습니다. OECD 국가 중 자살률이 세계 1위입니다. 그리고 이혼율이 1위입니다. 저출산율도 1위입니다. 노령화가 1위고요. 입양아 수출, 입양을 내보내는 거죠. 이게 1위예요. 그리고 청년층 결핵 감염률이 불행하게도 우리나라가 1위랍니다. 청소년 안경 착용률도 우리나라가 1위예요. 사교육비도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 행복지수, 이건 뒤에서 1위예요. 끝에서부터 1위. 그러니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OECD 국가 중에서. 통계청에 따르면 2019년 작년이죠. 혼인 건수는 23만 9,200건이었습니다. 23만 건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1996년 IMF 바로 직전 혼인 건수인 43만 건에 비하면 거의 절반 수준입니다. 결혼한 사람이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인구는요, 줄지 않았습니다. 인구는 안 줄었는데 결혼한 사람은 절반으로 거의 줄었어요. 이혼 건수는 작년에 11만 8천 건. 결혼 혼인 건수가 23만 건인데 이혼 건수가 11만 건이에요. 반 정도죠. 하루에 계산해봤더니 하루에 313가정이 이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이잖아요. 오늘 물론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구청 가가지고 소리는 못 냈지만 오늘 이혼하려고 마음먹은 가정이 313가정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만. 그 중에 20년 이상 산 부부 이혼, 20년 이상 산 소위 말하는 황혼 이혼이 무려 34%를 차지합니다. 제일 많이 차지해요. 엘빈 토플러라는 미래학자는 포스트 모던 사회라고 하는 오늘의 사회에 가정이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면서 그 위기 중에 한 가지가 핵가족 제도가 흔들리면서 탈핵가족 제도라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봤습니다. 가족의 위기가 탈핵가족 시대. 여러분 핵가족이라는 게 뭐냐면 부모와 자식 이런 가족이 핵가족이에요. 예전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 자식 이렇게 살아요. 이건 이제 대가족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핵가족, 부모와 자식 간에 사는 가정이 핵가족. 근데 이 핵가족마저도 무너졌다는 겁니다. 편부 가정이 엄청나게 많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는데 아이는 안 가져, 이름으로. 이런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이름으로 가정을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 아예 결혼하지 않는 독신 가정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리고 특이한 형태가 나타나죠. 남남 커플. 아니 남쪽이라는 말이 아니고 남자와 남자 커플, 그리고 여자와 여자 커플, 이런 가정의 형태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얼마 전에 TV에서 봤는데 우리나라의 지금 주거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내 가족, 내 집당 한 집은 1인 주택이에요. 내 집당 한 집이 1인 주택. 아파트에 한 120가정이 있냐면 그중에 30가정은
1인주택인 거예요. 아파트 많이 지으면 못해요. 지금 혼자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집이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런 주거의 형태가 가정의 위기라고 엘빈 토플러는 봤습니다. 또 가정학자인 윌리엄 크로크라는 사람은 21세기 들어오면서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오는데 그게 뭐냐? 가족 구성원 간의 관계가 점차 멀어져 간다는 겁니다. 가정은 가정이에요. 엄마고 아빠고 부부고 형제예요. 정말 끈끈한 가족에 이렇게 뭉쳐야 할 이 가족들이 그 관계가 점점 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적 개인주의가 가정의 의미를 뒤흔들고 가족들이 제각기 흩어지기 시작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실제로 맞벌이 부부가 엄청나게 많이 늘었지만 남편이고 자식이 부부 간에 아침에 나갔다가 밤 늦게 들어와서 잠만 자요. 하숙집같이. 이렇게 생활하는 가족들이 늘어가요. 자녀 교육 문제로도 특별히 요즘에는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들 간에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일들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부부가 너무 쉽게 남이 돼요. 옛날에는 그래서 웬만하면 참았죠. 자식들 생각해서 참고 그래도 뭐 다들 이렇게 살겠지 하고 참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참으면 바보가 돼요. 오히려. 부모도 자식들에게 참지 말라 그래요. 아예 혼자 살아도 괜찮아 하면서 아예 그렇게 부추기고 지금 사는 그런 시대라는 겁니다. 또 소위 황혼 이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엊그저께 TV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혜연이 씨도 황혼 이혼했더라고요. 남편이 당신 너무 사랑하는데 자유롭게 살아 이러면서 놔줬대요. 그래서 황혼 이혼을 했다는 겁니다. 달만하고 행복한 가족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온 겁니다. 형제 간의 사랑 이런 거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가족들 간에도 형제들 간에도 너무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가정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그 첫 번째 관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7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오늘 이 말씀은 가정에 대한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첫 번째, 모든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은 주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부를 짝지어 주셨고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도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는 시편 127편에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가정을 맡길 때 갖가지 위기도 극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보비 건스라는 작가가 쓴 호턴의 집의 토요일 밤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는 행복한 가정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습니다. 셀러리맨인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면 온 가족이 나와서 그를 환영한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 식사가 끝나면 온 식구는 낡은 오르간 옆에 둘러앉아 하나님께 찬송을 부른다. 아버지는 성경을 들어 큰 소리로 한 장을 봉독한 후 경건하게 무릎을 꿇는다. 온 식구가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는 경건한 토요일 밤의 기도를 올린다. 그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결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이 우리 온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우리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섬기겠나이다. 오늘 이 고백과 결단으로 믿음의 가정 만들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부부를 짝집어 주시고 또 자녀들을 허락하셔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나라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의 고백과 그 결단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과 결단이 되어져서 참으로 행복한 가정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